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한가운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등을 생각할 때 마치 풀타임 사역자나 선교사로 가는 것만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곳으로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와 목회자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사명은, 저를 포함한 이 사역자들의 사명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독인들,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포함한 모든 기독인들의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해내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그 하나님은 진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더 넘어서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자 목표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장로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기본 교리를 다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그 직업, 그 나아가게 될 길,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태도와 구분하는 법을 보면서 우리 중에는 혹시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얘야 너 지금부터 어디 대학교 의과대학에 가라, 너 어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고 어디 선교지로 떠나라, 너 뭐 하고 있는 거 그만하고 뭐 해라, 아니면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꿈꾸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교사 또는 교사 또는 또 공무원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담긴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바로 이 4가지 기준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이 있진 않은지, 남에게 독을 끼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등등의 질문들을 하면서 그때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점을 두고 우리가 그 길들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선택조차도 오늘 하루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결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이에 대해서 같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자세히 그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부장님 오늘 같이 초청해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잠깐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실 때 잠깐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예식장에서 김경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 목사님이 앞에 계신 담임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은성교회 청년만한 그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약간 고개를 이렇게 치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성교회 청년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제가 누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의 문제와 처음 마주친 게 고3 때입니다. 그때 신학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또 전도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의 완벽한 음성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찬양, 거기다가 놀라운 학구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쓰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부흥회를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흥 강사들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어쩌면 그러면서 그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하겠다니까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의 공허를 이기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접었습니다. 결혼 7년 차쯤에 아주 끔찍한 제게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는데 되게 고난을 통해서 목회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인가 보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교사로 근무하던 수학선생님 이창엽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신대원에 장신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분이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때 말씀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학교와 그 지역사에서 청소년 사역에 아주 몰두하고 있을 때 이런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신학을 해서 좀 더 완벽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너는 이미 목회를 하고 있다. 학교라는 곳은 목사님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종횡무진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인 명덕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교사로서의 소명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정말 참 스승, 멋있는 선생님 한번 돼보자.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묘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 전생애를,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열정을 불사를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5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직장에 내가 학원 선교사로 너를 파송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것을 찾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참 한심스러운 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이후로 또 7년의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직접 개입하고 나셨습니다. 제 몸의 건강을 다 뺏어가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못하게 하시고 겨우 근무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에 구체적인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저를 몰아쳐 가시는데 아주 무섭게 몰아쳐 가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전 부르심에 대한 더 확고한 확신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바로 여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너는 교단에서 인정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가 인정한 목회자다. 이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고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학생들한테 특히 제 학교 동아리에는 신학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한 번 더 기도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도 있다. 너 보니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 대한민국 안에다 10만 명이 넘는 대기업을 일궈라. 그리고 그 직원들을 복음의 용사로 키워라. 더 나아가서 100만 명 직원을 거느리는 다국적 기업을 네가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자비량 선교사로 일하라. 또 100만 명을 믿음의 용사로 키워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설득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번 더 기도해보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들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학교를 운영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복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음학교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홍보합니다. 점심시간에 미술실로 모여라. 때론 방송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특강이 있으니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미술실로 모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학생들이 30명 내지 60명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바로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애 주인으로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표시를 해주십시오 하면 꼭 3명 내지 5명 전은 꼭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 위해서 영접 기도를 시켜줍니다. 쭉 그동안 헤아려 보니까 대략 한 400~500명 정도가 예수님을 그 복음학교를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그 특별활동 CCM 찬양반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을 하면 예전에는 그 모집 인원이 한계가 없었습니다. 많이 올 때는 120명이 온 적도 있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신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는 학생들 보면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교 신자도 옵니다. 그 불교에는 그 우리 CCM 같은 분, 절CM 이런 거 없냐? 아니요, 전 그냥 그런 거 없고요. CCM이 그냥 좋아서요. 어떤 좋다. 심지어는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도 옵니다. 남묘 호랑개교, 그 믿는 아이들도 오고 구원파도 오고 많이 옵니다. 일단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맘 놓고 아이들한테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고 등록 안 하면 제가 계속